인간 낚시대회를 열었대요. 인간 낚시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다 보내고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인간 낚시해서 거둬들였는지 꺼내는 그런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이 악마가 꺼내는 거는 한도 없이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 탔대.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그랬더니 무슨 낚싯밥을 썼냐고 그랬더니 폭이라는 낚싯밥을 썼다고. 폭이라는 낚싯밥을 썼더니 다 걸려들더래.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은 99도 될 때까지는 물이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100도가 딱 되면은 엄청나게 막 끓어대잖아요. 그러면서 액체가 기체가 돼서 다 막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 물 끓는 그 점이 임계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 바로 직전까지 가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단계만 싹 올라가기만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기도의 임계점이 7번째 기도하는 거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나라에 축복의 그 기적의 비가 쏟아지게 했던 것은 7번째 기도할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리고 성 함락시킬 때는 순종의 임계점을 원하셨거든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 그랬는데 그 7바퀴, 마지막 7바퀴 그때가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그 임계의 7번째 그 선을 넘으니까 기적의 함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나만의 순종의 임계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와서 왕의 편지를 들고 와서 내 병 고쳐주세요,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까지 씻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장관인데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됐으면은 좀 나와서 보기라도 하고 나한테 한수라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다, 가자,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가자. 그럴 때 신하가,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할 판인데 참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한 번 잠그고 씻으라 그랬는데 하여튼 한 번 잠그고 두 번 잠그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7번을 잠그고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됐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7번째 그게 임계점이잖아요. 순종의 임계점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그런 깨끗한 살을 갖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경우는 인내의 임계점을 원하셨어요. 인내의 임계점. 야비하게 살던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올 때에 그때에 과거에 속이고 형님한테 장자권 다 빼앗았던 그 빼앗겼던 그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쫓아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나눠가지고 매 앞에다가는 또 선물까지 그렇게 보내면서 뒤에 있다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제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기도했다고요. 근데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야 날이 샌다 너 알아 나 가겠다.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후려쳐가지고 위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절면서도 나한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 내 이름 뭐냐? 그러면서 야곱입니다. 아이고 그 이름 속이는 놈 그 이름 쓰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줬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줘주시고 그리고 이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죽이러 왔다가 울면서 부둥켜 안고 그 야곱을 맞이해주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환도뼈가 유골되는 그곳까지 간 것이 바로 인내의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렙다 과부는 섬김의 임계점에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미리 사렙다 과부한테 내가 내 종을 보낼 것이다. 네가 좀 섬겨라.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알았습니다. 허락을 했는데 보낸 것이 언제요? 마지막 거 해먹고 끝나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거 해먹고 달랑 마지막 거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 그거를 달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먼저 해갖고 와 그러자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사렙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섬김의 그 임계점이 마지막 먹고 죽을 그때가 그게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예배의 임계점이 있었습니다. 1천 번째에
마지막 1000번째 드리는 그게 임계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을 딱 보시고는 감동이 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냐? 다 들어줄게. 그러시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 그 재물, 1000번째의 재물, 그게 곧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단 말이에요. 그 1000번째가 마지막 드리는 거기에 임계점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 곧 오늘날로 말하면은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제일 귀했던 것이 아들이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다른 거는 다 드릴 수 있지만은 아들을, 이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 이거는 하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진짜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저기 내가 이 제물 하나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저거 갖다 드려라.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이 생깁니다. 준비해 두셨다가 주시는 그 축복. 바로 그 시점을 기해서 하나님 마음껏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재물의 임계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게 됐을 때에, 그때를 보면은 열흘째 되는 그날이 그들의 기다림의 임계점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500명이 들었지만은 결국에 남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거든요. 380명은 중간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탈락된 거예요. 마지막 열흘째 되는 그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이전까지 보면 별 볼 일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하게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임계점을 넘은 이후에는 놀랍게 변화됐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거든요.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 있었던 빌립 집사님이라든가 스데반 집사님, 이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그 은혜를 입고, 빌립은 가서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여튼
열흘째 되는 그날이 임계점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다들 보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에 임계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기도의 임계점, 여리고 함락할 때 순종의 임계점, 나아만의 그 순종의 임계점, 야곱의 인내의 임계점, 사렙다 과부의 섬김의 임계점, 솔로몬의 예배의 임계점, 아브라함의 그 재물의 헌금의 임계점, 마가 다락방의 그 120명의 성령 기다림의 임계점, 여러 가지의 임계점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6은 누구의 수예요? 6은 사탄의 수예요. 7은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 숫자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6일 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말고 그러는데 7까지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힘들이고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능력 베풀어 주시면 되시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임계점을 돌파해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마귀에게 내 시간 줄 수 있거든요. 바로 임계점이 되기 이전까지는 내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내 자아가 포기해버릴 수 있고, 무시해버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임계점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네가 마지막 그때에 싹 변할 수 있지 않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탄이 수도 없이 끌고 갈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갔더니 큰 창고가 있는데 선물 보따리가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잔뜩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선물 보따리 가지고, 기도응답의 보따리 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포기해버리고 말았더래. 그래서 못 주고 도로 갔다가 쌓아놨대. 우스갯소리 같으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임계점을 돌파해서, 그래 이제 내가 일할게,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시간까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계점을 돌파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최고로 좋은, 최고로 귀한 신앙인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나오라 그럴 때에 따라 나오긴 했지만은
와서 현실을 보니까,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아이고 돌만 많고 흉년 들었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방으로 저 애굽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다가 아내 거기 가가지고 그쪽 그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생기니까 너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했다가 왕한테 아내도 2번씩이나 뺏겼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고 이 나이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종을 양자로 삼게 되고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가 싶으니까 또 사라의 그 여종인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되고요. 자꾸 자기 머리 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살 돼 가지고 이제는 다 손들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 역사하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다 포기했을 때에 아이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제서 믿잖아.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임계점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쑥 끌어올려서 정말 100%짜리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그런 신앙인 나를 만드시려고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비집고 나가서 따로 행동하는 거 그거 아니라 100% 나한테 다 맡길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신앙인 그 신앙인을 나는 원한다. 거기까지 끌어올려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별별 일이 다 있어도 저 누구만은 100% 나를 믿지 않느냐? 100%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100%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전까지는 마귀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임계점을 돌파한 거기까지 가면은 그제서는 너는 완전한 내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참소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아니야. 저 누구만은 임계점을 돌파한 저 누구만은 나의 온전한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1% 되는 그 100도가 돼서 끓는 물이 되어지듯이 1% 정도 마지막 그것만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것만 살짝 넘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임계점을 돌파하자. 임계점을 돌파하자. 아멘. 우리 찬